이스라엘 계곡에 네. 가장 물이 나는 샘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뭐 이스라엘 전체가 풍요로운 네. 물이 풍요한 골짜기라고 그 하시죠? 골짜기인데 네. 거대 골짜기죠. 네. 평야라고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오, 캠핑 이 하는 하루샘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공원이 형성이 돼 있고 아, 아마 1년 중 몇 개월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네. 연중 이 하루샘을 모아놓은 이 수영장, 야외 수영장이잖아요. 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캠핑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하루샘.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제외하고 이곳 사람들도 많이 이제 놀러 오고 그 그렇죠. 나들이를 나오는 그런 곳이네요. 예, 이 캠핑도 지역이 하고. 또 이제 마이너스 지역이라 네. 웬만한 추위에도 이곳에는 온화합니다. 아, 항상 여름은 뭐 온화한 지역이에요? 네. 더 말할 나위 없고요. 네. 보시게 되면 이 주말이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텐트를 치고 네. 정말 아이들이 최고의 장소 중에 하나가 하루샘. 그야말로 진짜 자연 야외 수영장이네요. 예, 이게 네. 그냥 끌어온 것도 아니고 이제 곧 우리가 방문하게 되겠는데 네. 1년 내내 엄청난 물이 솟아나는 그 하루샘의 물을 그대로 여기를 통과하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큰 수영장을 만들고 네. 그리고는 또 이제 요단강으로 네. 바로 이곳입니다. 아, 여기에서 바로 저쪽으로 물이 흐르네요. 예. 하루샘입니다. 길보아산 기슭에서 나는 이 물은 그렇죠. 그렇죠. 길보아산. 수천 년을 두고 이미 성경에 여호수아 때에 그렇죠. 이곳에서 이 300용사를 추려내는 아. 그 현장입니다. 야. 예. 바로 이곳에서 네. 이 전투는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비록 300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네. 이 보세요. 지금도 물이 이렇게 오. 콜콜콜콜 솟아나는데 솟아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곳에서 기드온이 그러네요. 이 300용사를 이 물을 끓지 않고 네. 물을 마셨던 사람들을 정예의 부대를 빼앗던 곳이고요. 네. 오, 여기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옛 집터인데 네. 예, 뭐 날씨도 좋았고 저 건너편이 이제 사무엘의 무덤도 있고 네. 끝에 예. 넵도와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 넵도하고요. 예, 이게 이제 사람이 잘 접근하지 않는 네. 그렇지만 고대에는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네. 눈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 엄청나게 큰 샘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드론으로 샘을 찾아가는데 네. 골짜기 한가운데에 오. 이게 수천 년을 두고 이미 계속해서. 3,000년 훨씬 전에 여호수아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쪽의 기온샘이 중요한 것은 예. 기온샘이 있다면 네. 예루살렘 서쪽 끝에는 바로 이 넵도와 물이 있습니다. 이미 그 3천 수백 년 전인 여호수아서에 이 넵도와 물이 언급된 것을 보면 아마 그 역사가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물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온샘이 유명한 것은 성전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늘 언급이 됐었고 네. 이 반대편 서쪽에는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되는데 네. 아 오. 이거를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물이 솟아나고 또 이 물에서 종교인들이 이 정결식을 하면서 유명합니다. 아, 이곳에서 정결 의식까지. 네, 그러니까 이 물줄기를 오. 따라서 이제 먼저는 예루살렘 황망한 그 땅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숲이 있고 물이 많으니까 고대로부터 이곳에 이제 사람이 기고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처음 이렇게 아마 이 예루살렘에 오래 사신 분이나 여러 번 가신 분들도 이 넵도아에 이런 샘이 있다는 것을 네, 처음. 아시게 될 터인데요. 네. 특히 이제 이 물길을 따라서 지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고요. 1960년대까지 사람이 살았었어요. 아, 60년대까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고 48년도에 그다음에 67, 6.1 전쟁 때 전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발적으로 이곳이 방치되고 네. 왜냐면 이게 아랍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아, 그 철거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누가 살지 않으면서 폐허처럼 돼 있지만 이 건물 하나하나 보십시오. 굉장히 큰 돌로 이 물레방아도 만들고 또 물을 끌어다가 정원도 만들고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이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네. 바로 넵도와 물. 네. 또 뭐 이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물 때문에 사람이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기슬, 가파른 기슬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 평지가 아닌 이 기술적으로 지형을 이용해서 집을 지어야 됐기 때문에 네. 야, 이거는 건축 예술이다. 산 기슭을 따라서 이렇게 지어진 그렇죠. 건물들의 모습이 더 웅장해 보이는. 예. 그래서 접근성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에요. 자연이. 네. 그럼요. 그다음에 이 이제 이 선인장도 우리 집에 잘하고 선인장도 있는데 네, 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저게 계속 사람이 살았다면 굉장히 운치 그러게요. 있는 어. 아마 이 개발이 좀 아직 안 돼서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서 흉과 같지만 이것이 잘 리모델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면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집을 짓고 이렇게 네. 네. 바라보면 살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간혹 네. 이곳으로 이렇게 이제 산책도 오고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이 아마 오늘 우리 시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의 많은 지명을 가보셨던 분들도 굉장히 아마 새로운 것을 이렇게 우리가 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고센 땅을 통해서 계속 수경지를 따라 우리는 마침내 마라를 향해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라에 이 여러 이제 모세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특히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에 모세가 이용했다가 하는 온천이 있다 그래요. 온천? 야, 이거 저도 이제 여러 온천 얘기는 들었지만 모세의 온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아마 이 방송사상 처음으로 이 모세의 샘 옆에 있는 모세의 온천을 가는데 좀 물 떨어지지? 사바케 요 탕이 이 따뜻한 온천물이라 그럽니다. 이 강한 철분도 있는 거 보니까 이 온천은 저거 갖고 물을 만져보라고 여기 뜨끈뜨끈합니다. 오, 좋네. 세상에 이 물이 이 출애굽 때가 아닌 그 이전에 모세가 이 살인을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숨었을 때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 현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지도에도 모세의 스파 온천으로 핫스프링 오브 모세 무항이 강하진 않고 있어요. 네. 아, 여기에 좀 한번 얼마나 고단한 여정인데 막 들어가고 싶은데 막상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곧 가겠지만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차가운 물이 솟아나서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고 하는 물 처음에 써서 못 마셨죠. 그래서 마라. 또 요곳은 이 가까이 1, 2km 내에 이 온천이 나오는 곳입니다. 마라에 온천이 있다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온천 하면 또 우리 성지가 좋다. 오케이? 체인지? How much sugar? Sugar.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성지에서 잔뼈가 굵은 성지맨. 나는 이 모세 온천 그러길래 이렇게 시설까지 되어 있는 줄을 몰랐고 이게 보통 마라에 오시게 되면은 저 길가 근처에 있는 모세 샘만 보고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한 1km, 2km 정도 안쪽 이 바닷가 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솟아나는 고대로부터 온천이 있었어요. 이 온천을 모세의 온천이다 그래서 출애굽 이전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 모세가 이 온천 곁에 있으면서 피신을 여기는 이제 전승의 장소. 단체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실제 체험 속에 성지 출애굽 여정을 따르겠다는 분이 있으면 한 몇 명 정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다시 한번 오마 약속을 했고요.
광야 시내산에서 최고의 온천을 지금 하나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자, 아주 푹 한 20분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께서 하셨다는 온천장에서 이렇게 피로를 풉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라의 샘, 이 성지순례 때에 반드시 우리가 정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갔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경찰님들의 관리자들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마라의 샘을 갑니다. 수르 광야를 나서 이제 3일 만에 도착한 바로 이 마라. 네, 아윤무사. 얼마나 그리운 현장입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지 3,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 이렇게 모세의 샘을 볼 수. 이 인근에 여러 개의 아직도 이렇게 샘이 솟아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다 물을 떠다 먹기 때문에 이용은 안 하지만 때로는 이제 지저분해져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모세의 마라의 샘을 오늘날 지나면서 출애굽을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마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전체가 여러 곳에서 샘이 솟아나는 곳이고요. 거기 와서도 하나, 둘, 여러 개가 이곳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말 만났을 반가운 샘이 바로 이 마라에.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안쪽에 있는 것을 또 하나 이렇게 이 물은 소개를 해드립니다. 현지의 베두인들도 여전히 이 물을 퍼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일부는 이제 많이 지금 오염이 돼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 놀면서 이제 쓰레기를 버려서 오염돼 있지만, 어쨌든 한때는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물은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800년대서부터도 이 이집트 인근의 외교관이 유럽에서 파견을 하면 가장 1순위로 오는 것이 이 마라. 그래서 이 마라에서 기념사진을, 인증샷을 남기는 게 굉장히 꼭 필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오래된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가 이미 1800년대 때에도 외교관들이 찍은 사진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보시죠. 에셀나무인데요. 중동에 이 파견된 외교관들 사이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마라이고요. 또 이곳에서 인증샷을 찍어야 중동의 외교관으로 파견된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곳이죠. 아주 굉장히 오래된 에셀나무가 한 곳, 에셀나무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역사적인 자료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마라의 에셀나무. 그러면서 이 아윤 무사, 이 모세의 샘이 바로 이 성경의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우물만큼이나 오래된 이 에셀나무 이 자체가 이곳이 역사적이었던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첫 번째 만났던 장소가 바로 마라.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단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어요. 예, 대단합니다. 자, 지금 사해가에 있는 유대 광야의 엔게디를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엔게디는 마사다에서 북쪽으로 한 20여 킬로, 또 쿰란 남쪽으로 35킬로 지점에 있는 그야말로 샘 중에 샘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오늘 이 엔게디의 북쪽 와디 계곡가에 있는 나할 다비드, 다윗의 천, 다윗의 강을 보시게 되는데, 가운데 중심을 두고 오른쪽은 다윗 폭포로 가는 이렇게 코스가 있고요. 요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가로질러서 왼쪽에 와디 아르곳. 자, 먼저 우리 다윗 폭포부터 한번 가죠. 네, 이렇게 이제 엔게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 엔게디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 사무라, 이 투스브러쉬라고 하는 틀인데, 이제 이를 닦을 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제 이 솔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라. 이 광해에 사는 사람들 또는 이 베두인들이 이 투스브러시 트리를 통해서 이를 닦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나가다가 이분이한테 신기하게도 자기도 된다 그러면서 재밌어하는. 어쨌든 투스브러시는 이 광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약, 칫솔, 이 이를 닦는 것을 대용할 수 있다는 그 나무가 있고요. 참 물가를 따라서 다양한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예. 이 엔게디에 방문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폭포입니다. 여름이면 여름일수록 더우면 더울수록 더욱 가치가 빛나는 엔게디의 첫 번째 폭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게디 폭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등산을 하면서 수영복을 입을 수 있는 땅이 또 유대광야의 엔게디 샘이고요. 보시죠. 그래서 아예 이 젊은이들은 아주 수영복을 입고 또 이 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옵니다. 그리고 이 물길이 거의 한 18km에 해당하는 물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물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광야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계속 솟아나 흘러가는 겁니다. 네, 워낙 또 이 국립공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살면서 메마름의 이미지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시원한 얼마나 보석 같습니까? 이 주변의 광야와 아주 맑고 수정 같은 물을 보면 이것 자체가 힐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엔게디 폭포는 다윗의 폭포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이 하이라이트 두 곳 중에 첫 번째 바로 이 모습 아마 순례 오셨던 분들 중에 다윗 폭포를 다녀가셨던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반가울 터인데요. 유대광야 사해가의 엔게디에서 흘러내리는 이 폭포를 보고 있노라면 저 물방울이 보석과 같아요.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이 광야에서 저렇게 1년 12달 흘러내리는 폭포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히 이 오전 중에 올랐다면 이 요르단 동쪽에서 비추는 햇빛에 바다 빛나는 보시죠. 얼마나 보석 같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 폭포를 1차로 방문을 마치고 나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슐람미의 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엔게디 곳곳에 샘이 이렇게 광야 곳곳에 터져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이곳 샘은 슐람미의 샘, 즉 이게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슐람미 여인하고 보시죠. 이 얼마나 아이고 정말 광야에 물 한 모금도 귀한데 이렇게 사시사철 1년 12달 물이 그러니까 흘러나와요. 이 엔게디는 다윗과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이거 보시죠. 이게 다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물이 맑은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엔게디의 고베라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슐람미 여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샘에 이름을 붙였고, 이렇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 수영복을 입고 산을 오르고, 그러나 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이렇게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 있다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밑에 다윗 폭포가 있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도딤 다윗의 굴까지 왔는데요. 이게 이제 골짜기라서 메아리가 쳐요. 한번 메아리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예.
2층, 3층으로. 주여! 아, 들려와요. 들리죠? 그 맞은편, 특히 나무가 없기 때문에 더 울림이 커서 이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요. 엔게디 골짜기 밑바닥도 아니고 이 산 위에 이렇게 그만큼 물이 곳곳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아, 특히 보시죠. 이제 이게 그 다윗의 폭포 그 위쪽에도 그 폭포를 이루었던 물이 곳곳에 이렇게 웅덩이가 되어 있는데. 샬롬. 와. 이게 베스트. 이스라엘 베스트 플레이스. 유대 광야 내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거를 볼 적마다 우리 한국의 선녀탕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메마른 광야의 바위에 깎인 웅덩이에 이렇게 수정 같은 물이 고여 있는 이곳은 아마 그 누구라도 들어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곳이고요. 아마 다윗이 이렇게 이곳저곳을 피하는 중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광야가 준 아름다움과 또 깨끗한 물이 주는 안식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이것에 서기만 하면 뭐 계속해서 감탄의 연속입니다. 밖은 지금 40도가 넘는 무더위인데 동굴 안은 서늘하고 이렇게 또 마치 비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수에 젖은 이 물이 떨어지고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다윗의 경험이죠. 이 광야의 경험이죠. 또 엔게디를 이렇게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정말 이곳에 다녀가면 평생 잊지 못할, 보시죠. 이렇게 이 또 하나의 작은 폭포에 물을 담그면 얼마나 감동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여름인데도 35도가 이날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서늘한 이 가을처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산을 내려가면서 드디어 엔게디의 샘이 있었다고 하는 곳을 가는데, 자, 드디어 제가 본 요것이 엔게디 샘입니다. 사실 이 물은 그냥 지금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고요. 정말 수정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수정 같은 물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 나오는지, 아마 그래서 이 성경에 엔게디가 나오고 엔게디가 그래서 같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엔게디는 광야의 샘, 노아와 같은 다윗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 샘이죠.